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이 정립이 잘 돼야 유령의 활동으로서 나의 이 봉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육을 다룹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영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쾌한 답을 갖고 있어야 위령의 활동이 열매를 맺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네 사람은 감각적으로 다 봅니다. 두 명이 죽었고 화장터에서 완전히 태워져서 가루가 돼서 동안담에 모셔진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 신앙은 부활은 어디에 있을까?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습니까? 하나도 대답 못하네. 바로 이 복음에서 보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이 육을 성소 원에서 사륵스라는 말을 씁니다. 고깃덩어리, 꽂으면 아픈 살덩어리, 사륵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을 걸어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벽을 뚝 뚫고 그리고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바로 부활의 몸은 이 벽에도 걸리지 않는 투과된 이 독특한 이 몸.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몸이 똑같다 하셨는데 이때 성서원은 이 몸을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면 소마. 바로 이 육신의 살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접할 누릴 이 몸. 우리말로는 이 소마란 단어를 해석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활의 몸, 성령이 충만된 이 부활의 몸을 소마라고 한다. 이 소마적 차원에 우리 신앙이 전부 다 걸려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 위령의 활동을 하면서 직접 이 영을 하다 보면 우리 느낍니다. 그죠? 이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의 뜻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뼈가 뒤틀려지고 그죠?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접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죠? 바로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육신의 이 썩을 몸을 넘어서서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 부활의 세계에 맡겨드리는 활동을 봉사로서 하니 여러분들이 위령의 봉사활동은 매우 귀합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람은 참으로 피조물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메시아를 찾으려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는 알량함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활 시기 안에 내 신앙의 중심을 명확히 해야 여러분들이 하는 위령의 활동도 명확하게 열매와 은총과 직결된다라는 것. 여러분은 2014년 세월 참사 때에 바로 아무도 그 참사에서 익사한 시신들 그걸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데 바로 이 전주교구 위령회원들이 직접 가서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하고 일반 TV에서 나오도록 곱게 가족들이 가족들을 위한토록 곱게 단정시킨 바로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은 알죠? 들어본 사람 있죠? 한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바로 이게 전주교구 위령회 교구 위령회 활동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눈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정작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신, 내 봉사에 대한 이 확신성이 없다고 한다면 은총과 직결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 시기 안에서
이 신앙을 잘 도모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예언된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제자들과 500명이 보는 가운데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일주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 40일 동안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동시다발적으로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를 통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죠? 어제 이 교황좌에 착좌하신 네오 교황님도 라파체시아 꽃모이 바로 구체적으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약간 흉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조하는 흉내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인사함으로써 바로 이 부활을 체험시키고 또한 이 너희가 약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목구멍이 휑한 내 두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만져보라. 이 만져보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넣어서 후려보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빵을 쪼갤 때에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은총으로서 부활이 체험되었다. 이 모든 부활이 체험된 부활이 종합된 곳이 어디냐? 미사입니다. 같이 합니다. 미사. 이 미사는 예수님의 부활 체험의 그 모든 실체 여기가 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세우셨던 미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사의 시작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말씀의 절개, 성찬의 절개 그 자체가 은총 이게 다 이 부활 체험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 미사 안에 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삽니까? 부활신앙을 삽니다. 같이 합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한결같이 기뻤다고 했습니다. 기뻤다. 이 기쁨은 이 길거리에서 이 지갑 줍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로또 당첨하는 그런 그따위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의 이 각별한 기쁨 이 기쁨을 얘기하는 우리말 이 기쁨을 해석 불가능해. 이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삼삼하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 이걸 성서 원어는 조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어요? 요 기쁨. 그 부활 체험한 제자들은 이 기쁨이 너무나 벅차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삶을 살았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이 부활을 맛본 이들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어둠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빛의 생활을 했다. 불순종, 불신앙의 삶은 없고 오직 순종의 삶만 있었다.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삶을 살았다. 또한 성모님처럼 부활신앙을 산 사람은 비구원적인 사람을 비구원적인 구조를 구원으로 중재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대박이죠? 성지서를 나왔더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구나. 그죠? 이 부분. 우리 신앙 가볍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많은데 선수를 잘 몰랐어요. 바로 이 부활 신앙의 이 부활 신앙은 그대로 이 내재화돼서 우리는 사람으로 이게 소화가 되는데 이 내재된 것이 바로 이 복음 선포입니다. 같이 합니다. 복음 선포. 바로 사도행전 6장은 복음 선포의 이 모델을 스테파노 부제를 순교를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은 바로 필리포스의 사도 필리포스의 복음 선포를 얘기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오로의 회심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고 이걸 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후반부부터는 12장까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선교 복음 선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선교를 지금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을 보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이해되는구먼. 그죠? 그러면 이 바오로의 선교는 너무나 우리 교회에, 현실 교회에 중요한 복음서를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영, 성령은 바로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냥 입혀져서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제기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루카복음의 절반을 떼서 이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탄생, 순환, 죽음, 부활 이 이야기의 맥락을 맞추다 보니까 루카복음만 너무 길어. 그래서 반 잘라서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바로 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부활 신앙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바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은 절단났습니다. 완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유다교인들이 새로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족족 잡아들이고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로 막 뿔뿔이 터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일치의 공동체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이 디아스포라와 반대되는 사회적인 공동체, 불신과 갈등의 공동체를 게토라고 한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요. 이 디아스포라 안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 그리고 유다와 갈릴레아, 사마리아 지방까지 바로 사도들이 남아서 죽음을 감수하고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지방을 두루다니다가 리따에 있었던 이 베드로는 에네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중풍에 걸린 지 몇 년 걸렸다? 8년 걸렸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몇 년? 38년. 그죠? 이 모든 게 염두된 표현입니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 흉내로 바로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에네아스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똑같죠?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령회 활동하면서 막 내가 이 위령회를 30년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부터 위령회 활동을 했는데 이런 건 다 소용없어요. 알겠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우리 집안을 살피셔서 내 아비도 위령회 활동을 시켰고 저도 그에 따라서 위령회 활동을 은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바로 카톨릭 신자예요. 그렇지? 네. 이 카톨릭 위령회장 몇 년을 했는데 이거부터는 공로가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라. 그렇지? 이 사실도 마찬가지. 별거 없어. 뭐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제를 차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리따에서 이제 시위를 했는데 가까운 옆 동네 야포라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근데 이 다비타라는 제자가 병이 들어 죽었는데 야포에서 이 제자란 말 써요. 예수님 베드로도 제자죠. 여기 야포에서의 다비타는 여자인데 여제자라고 표현해요. 이때 이 제자를 마테테스라고 하는 바로 넓은 의미, 12사도를 넘어서서 넓은 의미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성 제자라고 하는 거 바로 이미 있었다. 알겠어요? 여러분 여성 제자들이요. 제자가 병이 들어 죽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리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시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는 다비타, 에겔레 일어나시오. 이때 예수님 흉내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일어나시오. 우리말은 그냥 일어날래? 이런 뜻이지만 이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나라고 하는 에게일레라고 에게일로 동사를 써요. 부활해라 이런 뜻이. 그렇지? 우리말로 이게 없는 말이에요. 이 다윗아 이제 죽음에서 잊지 말고 부활로 일어서시오. 에게일레.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베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다비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야코에 알려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요거죠. 요건데 바로 이 부활신앙을 믿고 살았던 바로 부활신앙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는 가까운 신앙적 모범이 있으니 바로 네 분의 복자와 바로 2,000여 명의 순교자다. 여러분 오늘 순례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귀하죠?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례를 다닐 때는 이 천주 교회사의 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맥을 못 갖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이 성지는 여기에 들어가는구만, 이 역할을 했구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홍주 순교 성지의 맥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한국 천주교회, 이 한국 땅에는 1차 선교지는 한양입니다. 2차 선교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거 몰랐죠? 이거 몰랐던 거. 그래서 이게 속 터지는 일이죠. 바로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84년 이승원 베드로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의 스승 이벽 세례자 요한과 권사신 암브로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 갖고 왔던 중국의 교리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천지시비와 판토아 신부님의 칠극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교리책. 이걸 가지고 양반인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책을 읽을수록 제일 중요한 게 미사고 또한 미사를 드릴 신부님이 없습니다. 전 세계 유리 없는 우리만 갖고 있는 뛰지 못할 일을 벌입니다. 이 짝퉁 신부님을 만듭니다. 이번 주는 자네가 신부님 하시게 다음 주는 자네 차례일세 가짜 신부님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양반들을 넘어서서 주민들까지 이 천주교를 믿자 바로 학문으로 이들을 믿었다고 해요. 그 숫자가 많자 이 신부님을 뽑습니다. 10명의 신부님, 짝퉁 신부님. 그리고 이걸 가성직제도라고 해요. 같이 하면 가성직제도, 거짓 가짜예요. 알겠지? 짝퉁 신부님을 만든 10명 중에 주교님을 역할을 했던 이 거짓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그런데 전라도 땅에서 이 진산에서 조상 제사 거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불똥이 이 박해가 조짐이 일어나자 한양에서는 전부 다 양반들이 숨어듭니다. 이때 한양은 전부 다 숨어들어요. 나타나면 전부 다 죽으니까. 그랬을 때 그때 바로 거짓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자신의 수제자 바로 노비 출신이었던 이존창 루도비코. 이 이존창 루도비코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바오와 같은 분입니다. 이존창 루도비코에게 자나는 고향에 가서 선교하시게 그의 고향은 홍성역 예산입니다. 예산 이 여사울에서 이 틀을 잡고 거기서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미사를 행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공소 이전의 건물을 짓습니다. 공소라는 말 알죠? 공소 이전의 건물 천당이라 이름 짓고 신당이라는 이름 짓고 건물을 만들어서 천주교 종교 집회를 하기 시작하니 이 지역이 한양 다음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들불처럼 확산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역. 자연 환경으로 보면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내포 지방이요. 같이 합니다. 내포 지방. 이 지리, 행정, 군사, 문화의 중심지는 바로 이 홍성. 홍성이란 말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홍중이. 조선시대 때에 이 충청도에는 4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홍주, 봉주, 청주, 충주. 이 홍주, 관할 밑에 있는
홍주목 당상관 정삼품이 행정을 폈고 이 홍주목 관할 된 22개의 현이 있었으니 오늘날 서천서부터 평택까지가 전부 다 홍주목 관할입니다. 이 홍주읍성. 이 홍주읍성에는 이 문관 정삼품이 바로 행정을 피는 동원이 아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봤던 동원 그죠? 그 동원과 함께 정조는 이곳에서 천주교가 이 확산이 되고 일어나니까 천주학을 사학으로 규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예 천주교 신자들 전문적으로 잡아들이고 또한 천주교 교리책을 빼앗기 위한 관청을 둡니다. 그것이 이 유례없이 이 읍성 내에 두 개의 동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전문 관청의 이름이 경사당입니다. 이 경사당의 진영장 무관 정삼품 문관 정삼품과 무관 정삼품을 두 명을 뒀으니 얼마나 관계가 껄끄러웠겠습니까. 이 승진하려고 서로 경쟁하다시피 천주교 신자를 잡아들이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조왕은 5가 작통법을 적용합니다. 지금 북한의 주민 통제 방법이 이 5가 작통법입니다. 5 가구당 한 단위를 묶어서 이 천주교의 천자원들은 전부 다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잡아들이는 모든 사나이 22개 현에서 잡아들인 사람들은 그 고문을 이겨낸 선수들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곤장 한 대 맞고 배신하고 곤장 3대 맞고 도망간 사람들이 숱합니다. 거기에서 몰려왔던 이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양광과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서 상급기관인 공주, 간영, 관찰사가 있는 곳에 끌려가서 죽고 이들은 양관이기 때문에 이름을 남깁니다. 대부분의 양민들과 천민들은 사람 같지 않으니 식형으로 죽습니다. 임금만이 사형을 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에 국군이 세하자 지방관리들이 임금 행세를 하면서 직접 사람 같지 않다고 사람들 죽이니 우리의 장한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처럼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옥사, 장사, 동사, 참수, 생매자. 이 박해가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삐져나가서 경상도 대구로 도망가고 강원도 전라도 땅으로 피신해 가니 박해는 전국 고구마를 낳는 이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되니까 아하 천주교는 이 사람으로 치면 한양이 머리고 이곳이 식량바지 같은 역할을 했구나. 여기서 삐져나가. 이해되죠?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묻힌 곳이 또 성지고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성지고 그런 겁니다. 이 맥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습니까? 네. 이 맥을 정확히 보고 여러분이 알 것은 바로 103위 순교 성인과 124위 순교 묵자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출신 연문, 이 출신지를 보아라. 42%가 전부 다 이 홍주 출신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역사가 깊고 중요한데 성지가 이 성당이에요. 이 모양이니까. 그죠? 저도 2003년부터 9년까지 공세리 성지에 있었습니다. 지금 방불강까지 제 손을 탔었는데 바로 또다시 안식년을 주신다고 3년 전에 바로 안식년을 주신다더니 인사관련 여기다 냈습니다. 열받습니다. 뒤에는 방법이 항상 이런 겁니다. 주교님들 하는 방식. 그죠? 와서 보니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오늘 걸어보니까 이상하게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죠? 저는 따져보았습니다. 왜 우리 장안이 홍주 순교성지가 성지로 조성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했을 때 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곳에 읍성 내에 민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바로 성지 개발이 어려우노라. 점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때를 놓쳤다고. 저 갈매모처럼 실리처럼 딱 동떨어져 있으면 성지 조성이 쉬운데 이건 지금 봐도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지금 때마침 홍주 읍성 이쪽 이
홍성 이쪽이 충남 도청이 들어서면서 내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흐름 안에서 홍죽성 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홍성 지자체에서는 계속 이 안에 민가들을 설계해서 이 사진 족족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2032년까지 바로 이 안에 이 민속촌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바로 이 기념 한옥체와 동원 또한 여러 가지 기념물을 만들어 놓고 바로 나머지 다 장기화시킵니다. 근데 왔을 때 바로 저희가 이 성당은 작년 6월에 대수선 리모델링 한 겁니다. 이거 전에 작년 6월 이전에 왔던 분들 있으십니까? 봤던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봤던 홍주 천년 문화체험관 보셨죠? 요 한옥 건물. 그 옆에 주차장 있죠? 거기에 주차장 자리가 4층 건물, 한약국 건물로서 있었고 1층에 20평, 이게 성지 성당은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에서 그 건물을 작년에 매입해서 9월에 부셨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오자마자 이런 이참에 홍주 성지 성당은 성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돼. 답은 믿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버티기 작업을 했는데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 공직자들은 신부님이 제 아무리 그래봤자 이 육성 내에 천지그 땅이 단 한 평도 없다. 그거에 대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가짐으로 지금 이 땅을 바로 사서 있는 이 건물, 바로 대수성 신축 건물을 하지도 못합니다. 바로 사석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건물을 대수성 가서 리모델링으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냥 이나마 좁다고 하지 말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삽니다. 부활을 만지는 위령의 원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그 각고한 지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으로 이 성질을 알리고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